축복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행복한 날입니다. 네, 이제 갈릴리에 다시 돌아온 제자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만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물고기 잡으러 나섭니다. 다른 제자들도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자, 그러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호탕을 치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직전이라서 어두웠습니다. 육지에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자, 그 말을 의지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고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됐습니다. 그때 제자 요한은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라고 얘기하죠.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예수님께 급히 헤엄쳐 갔습니다. 예수님은 육지에서 생선을 굽고 떡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면서 생선과 떡으로 제자들에게 또 먹을 것을 주시고 쉼과 평안 안식을 주셨습니다. 자, 조반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바라보십니다. 참 먼저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나섰던 이 베드로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따라 나가게 했었던 그런 베드로입니다. 주님이시다라는 요한의 말에 급히 바다로 몸을 던져서 헤엄쳐 갔었던 베드로였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베드로는 몇 가지 두드러진 사건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년 전에 처음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때 사실 베드로는 처음부터 반응하지 않았었습니다. 처음부터 부르심에 순종하지는 않았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 때문에 죽게 되었을 때 그 장모의 열병을 치료하는 사건이 베드로를 부르시기 전에 이미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기적을 눈앞에서 보고도 예수님의 부름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자,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으러 갔지만은 그날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또 허탕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배를 다시 물에 띄우게 하시고 그 배 위에 앉아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도 역시 그 가르침을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하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됐습니다.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옆에 배가 도와줘야 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자, 그러나 베드로에게 더 이상 물고기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말씀을 배우고 많은 사역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각종 병자들을 치료하는 사건을 베드로는 목격을 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또 7,000명을 먹이고 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을 베드로는 직접 보았습니다. 죽은 청년을 살리고 죽은 나사로까지도 살리는 그런 기적을 베드로는 예수님 옆에서 직접 목도를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또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그 누구보다도 당당하게 누구에게 지지 않으려고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고난과 죽음을 예고할 때도 베드로는 그랬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예수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호언장담을 했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예언하신 것처럼 베드로는 그렇게 3번이나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 했었습니다. 자, 그러나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제 갈릴리로 왔습니다. 예수님과의 그런 기억과 사역의 추억과 흔적이 여기저기 많이 남아있는 그 갈릴리로, 또한 그들을 부르셨던, 베드로를 부르셨던 그 갈릴리 바다로 베드로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면서 새롭게 눈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처음에 부르심과 또 헌신을 재확인시키시려고 갈릴리로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운 생선과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아무 할 말이 없었습니다. 뭐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야 될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너무 죄송했습니다. 너무 미안했습니다.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나섰던 자신이 참 너무 초라하게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전처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자,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먼저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라고 그렇게 호칭하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 원래 베드로의 이름 시몬이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베드로라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너는 이제 반석이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에게 주신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는 베드로라는 이름에 걸맞게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시몬은 자신의 힘만으로는 언제나 시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이상은 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몬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이제 성령에 의지하기만 하면 이제 베드로가 되어서 큰 능력과 지도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사역을 할 것이고 교회의 큰 기둥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베드로에게 당신의 지도력을 위임하시고 사명을 전수하시면서 이제 한계를 지닌 그 베드로와 직면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물으심은 달랐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다른 제자들과의 어떤 경쟁이나 비교하는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진지하고 또 솔직하게 또 분명한 대답을 원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그런 열망이 최우선적인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다른 어떤 것보다 최우선인가?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물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 이 질문은 아가파오, 헬라어로 아가파오, 우리 아가페 사랑 많이 들어보셨죠? 아가파오로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나 대답했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베드로의 대답은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러나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로서는 사실 가장 솔직하고 가장 진지하고 깊이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이 아가파오와 팔레오, 동일한 의미로 사랑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아가파오의 사랑은 사실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 아가파의 사랑은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생각해 보면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이 아가파오의 사랑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필레오로 사랑한다고. 그러나 이 필레오의 사랑은 베드로의 최선의 고백입니다. 자신의 마음속 깊이 있는 진정한 솔직한 고백입니다. 나는 아가파오로 사랑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자신이 할 수 있는 그래도 최선만큼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자, 예수님의 양무리를 베드로에게 맡기시는 사명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해오셨던 천국 복음,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제 베드로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향한 사랑을 확인하면서 물으신 겁니다. 그 물으심에 베드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다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사실 그것이면 가능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억지로 완벽하게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실 그것이면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진실하고 솔직한 고백을 듣기 원하셨습니다. 할 수도 없는데 하겠다고 말만 앞서는 것 말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솔직한 고백을 듣기 원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진실한 마음을 보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 솔직한 사랑의 고백이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두 번째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대답했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확인하셨습니다. 당신의 양무리들을 맡기셨습니다. 이제 하늘에 올라가셔야 되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당신이 하셨던 사명을 이제 위임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크게, 어쩌면 더 많이, 더 넓게, 더 다양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다시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근심이 들었습니다. 왜 자꾸 물으시는지 너무 죄송했습니다. 왜 죄송하죠? 지금 벌써 몇 번째입니까? 세 번째 물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을 당하실 때 베드로는 몇 번 부인했어요? 세 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세 번을 물으시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세 번 물으셔서 그 세 번의 부인을, 베드로가 세 번 부인했던 것을 다 씻겨주시고 그리고 회개하게 하시라는 예수님의 마음이 베드로에게 느껴졌습니다. 베드로는 죄송스럽고 부끄러웠지만, 미안했지만 그러나 고백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사명을 확인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자,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첫 번째로 물으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나를 사랑하는가, 이 질문이에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열망이 너의 삶의 최우선이냐, 네가 가장 원하고 바라는 것이 나를 향한 사랑이냐, 그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돼요. 내가 완벽하게 사랑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의 최우선입니다. 부족하지만, 아직도 연약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의 최우선입니다
라는 그런 솔직한 진정한 고백을 예수님은 받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완벽하게 아가파오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지만 때로는 베드로처럼 외면하고 또 속상하게 하고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모습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만큼 내가 필레오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사랑에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작은 사랑에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 사랑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경험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최우선이면은 예수님이 맡겨주신 양무리가 사랑스러워요.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맡겨주신 양무리가 어떻게 보여질까요? 성도님을 향한 사랑, 성도님을 향한 그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의 척도이고 그 기준이에요. 한 남자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안아주세요. 안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성도님들을 뭐 다 안아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내가 안아드려야 되겠구나. 연세가 드셨든지 뭐 안 드셨든지 어리든지 간에 성도님들을 안아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아드린다고 피하지 마시고 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최우선이라면, 그러면 예수님이 맡겨주신 그 사람도 사랑스러워요. 예수님이 맡겨주신 성도님들이 사랑스럽고, 예수님이 맡겨주신 자녀가 사랑스럽고, 예수님이 맡겨주신 아내가 사랑스럽고.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경험 하잖아요. 뉴스에도 그런 거 가끔 나옵니다. 이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으면 많은 경우에 이 자녀들에게 이 사랑의 마음이 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것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뭐 계부의 딸, 계모의 아들 이 당하는 그런 상처와 고통, 뭐 뉴스에 보니까 막 참 안타까운 일들이 간혹 벌어지더라고요. 심지어는 뭐 생부가 친자식에게 이 사랑의 마음이 가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자식에게 사랑이 안 가요. 자식이 사랑스럽게 느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식이 무거운 짐으로, 귀찮은 존재로, 나의 앞길을 막는 존재로, 심지어는 없어져야 될 존재로 그렇게 여겨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사랑해야 예수님이 맡겨주신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고, 예수님이 맡기신 그 일도 힘있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사랑스럽지 않다면, 혹시 누군가가 지금 사랑스럽지 않다면 여러분, 예수님과의 사랑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시면 그 사람이 사랑스럽게 되는 거예요. 혹시 지금 사명이 힘들게 느껴진다면, 지금 일이 힘들게 느껴진다면 예수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회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맡기신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게 돼요. 그럼 불쌍한 목회자입니다. 불쌍한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하게
최우선이 되게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실 축복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사랑하기가 참 힘들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게 쉬우신가요? 사랑하는 게 쉬우세요?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동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이 참 힘들기도 합니다. 힘들기도 해요. 특히나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짜증나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주님 내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 사람을 섬기게 하옵소서. 그것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제 안에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미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사랑 못하니까, 나는 시작하기 싫어, 난 두려워, 안 할래.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불신이에요. 불신입니다. 맞습니다.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요. 맞아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그 사람을 이만큼, 손톱만큼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면, 나를 힘들게 하고 미워 보이는,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안 됩니까? 그 사람이 밉습니까? 그 사람 꼴도 보기도 싫습니까? 예수님, 제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향한 사랑이 저의 첫 번째 최우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기도를 그렇게 바꾸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남이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감을 당할 수 있대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요? 18절에서 19절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을 사랑하면 남이 띠띠우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으로 데려감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를 때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가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런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남이 나를 띠띠우고 나를 묶어서 나를 데리고 가도 괜찮은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괜찮은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어떤 어려움도 달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정말 이 네로 황제 시대 때 로마에 끌려가서 순교를 당했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자기 욕심대로 살 때는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다녔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이제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다닐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베드로에게 생겼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지금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이 가고 싶은 대로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직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남이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그 십자가로 예수님은 데려감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달게 받으신 거.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남이 띠띠우고 원치 않은 그 십자가로 끌고 가도 당하실 수 있는 힘이. 자,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그래서 자기 욕심대로만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지 않는 거. 왜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물질을 드립니다. 왜요? 바보라서요? 멍청해서요? 못나서요? 할 수 없어서 난 못하니까 그냥 희생만 하는 건가요? 그것이 아닙니다. 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나도 하고 싶은 거 해요. 가고 싶은 데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제자들, 저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저 요한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21절 22절 볼까요? 21절 22절. 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자, 다른 사람이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 다른 사람이 무슨 일을 이루었든지 그것이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 예수님을 사랑하면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자신을 초라하게 보고 자신을 교만하게 그렇게 느낀,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베드로와 요한의 사역은 나중에 보니까 아주 서로 크게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목자가 되었으며 요한은 예언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설교자가 되었는데 요한은 저술가가 되었어요. 베드로는 말씀의 토대를 이루는 증인이 되었는데 요한은 신실한 저술가가 됐습니다. 베드로는 순교의 순환 가운데 죽음을 당했지만 요한은 오랫동안 살다가 평온하고 고요하게 죽었습니다. 사람은 다릅니다. 받은 달란트가 달라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 달란트가 다 각각 다릅니다. 돈 잘 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머리 좋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노래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운동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또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내 것을 하면 돼요. 내 것을 하면 됩니다. 내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돼요. 또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미안해하거나 죄송해하거나 부끄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도와주면 되고, 내가 못하는 것은 도움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로 귀한 존재예요. 우리는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보물입니다. 여러분이 뭘 하느냐, 돈을 많이 버느냐, 성공적인 대단한 일을 하느냐, 뭘 성취하느냐, 그것 가지고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 보배로운 존재예요. 그러나 소명과 은사는 다른 거예요. 소명과 은사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세요.
너 갖고 있는 것 가지고 너의 모습 그대로 나를 따르라. 나를 향한 그 사랑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께 속해 있으며 그분을 사랑하면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예수님의 물음에 주님, 여러분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최선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 사랑 위에 주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 위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사랑하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